12장 29절로 5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인데 36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같도다 하고 그 백성을 채축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임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이 드디어 항복을 하는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그 왕의 아들부터 모든 평민의 아들까지,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첨난 것까지도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에 죽임을 당한 집이 한 군데도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애통하는 이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이것을 본 바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도 없고 우리 말로 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됩니까? 차츰차츰 계속 징계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반드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이루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찌르든지 나의 삶에 어떤 적용되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저거는 내가 해당되는 말씀이다. 저거는 내 삶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저거는 하나님이 오늘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 들고 믿으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대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뻗대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런 마지막에 어려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애굽에는 큰 애통이었고 슬픔이었지만은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드디어 종살에서 벗어나는 출애굽하는 기쁨의 사건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가지고 악인은 슬퍼하지만은 선인은 의인은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출애굽 때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도 역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왜? 역사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반복입니다. 성경의 일들도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나 어려운 자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 때는 뭐고 백보자 심판 때는 뭐냐? 우리 뭐 교인들 다 들어서 알지만은 또 잠깐 설명하면은 그리스도 심판 때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상급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궁금한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대업 환란이 끝나게 되고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끝나는 그 시점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죠? 아마겟돈 전쟁이 나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여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예수께서 정리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이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그때에 30일간을 말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를 합니다. 정화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를 30일 마치게 되면은 45일간을 말하냐면은 모든 민족을 심판합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이게 성경에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 1256페이지 1256페이지 12장 11절부터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죠. 자, 대학 환란은 며칠이었습니까? 1260일이었죠. 1260일이 끝나가려면은 이제 뭐가 하냐면 1290일까지 가야 되는데 요 기간이 30일 아닙니까? 1290에서 1260이면 30일인데 이 1290일 동안은 뭐합니까? 제사를 피하며 멸망할 가정한 것을 다 뭡니까? 세울 때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시작될 때부터 1265년 3년 반 동안에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그것들을 정리하는 기간이 30일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고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평정하시고 30일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45일간 모든 민족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할 때까지 있는 사람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 복이 있습니까? 어떤 복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일찍 죽을까요? 엄청 오래 살까요? 그렇지. 그때 나이가 뭐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가면은 천년 동안에 술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1260일까지 환란 기간이 끝날 때까고 그리고 성전 정화 30일 하고 양과 염소의 심판 모든 민족 심판 45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 45일 동안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보시면은 31절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게 언제입니까? 지상 재림이잖아.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 재림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성전을 정화를 30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45일 동안에 뭐 한다고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돼요. 이게 이제 양에 속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양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 영벌의 심판을 들어가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집어서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천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나죠? 복과 마곡의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벽보자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이 벽보자 심판 때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45일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와 국가 마국의 전쟁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그리스도 심판대 상급을 받게 되고 벽보자 심판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 이때 믿음을 부인한 자들은 영불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벽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몇 번 있다? 두 번.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 벽보자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뭡니까? 상급의 심판과 영불의 심판이 있고 벽보자 심판 때도 상급의 심판과 영불의 심판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이렇게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전도서 3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보시면 950페이지죠.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5장 17절 16절부터 또 내가 해 아래가 됩니까? 이 세상 이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여러분 재판도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뇌물 받고 재판해주고 유전 무죄 이게 나오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재판하는 데도 다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정의를 부르짖는 곳에도 악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정의를 위해서 심판하고 하는데 다 그게 악이다 아니다. 악이다. 다 거짓말이고 가짜다. 17절에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데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고 벽보자 심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바로 벽보자 심판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의인의 심판이냐 악인의 심판이냐에 해당이 되는데 의인의 심판이 되면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악인의 심판으로 받게 되면 영벌의 심판을 받게 돼서 영원한 저주의 심판 지옥의 행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고 의인에게는 믿음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기쁨이 있는 의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 봅니다.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241페이지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그런 고난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참고 그 다음에 참으면서 10분짜리 쓰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행하는 자가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그래서 그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직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만이 그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는,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은, 자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이제 우리 뭐 교인들은 성경 바다닥 찾으니까 제가 빨리 좀 속도가 나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피식 아이고 뭐 그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지금 오늘 세상은 맞는 거야? 오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옛날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피식하고 저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면 이 말씀을 그런 2000년 전에 한 말씀이야. 그때는 고대 중시시대야, 고대시대야. 지금 현대시대하고는 안 맞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심판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안 들으면 괜찮은데 듣고 아는 이상은 그 말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안 들었으면 괜찮아요. 내가 안 읽고 안 들었으면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다시 받을 기회가 있지만, 내가 듣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알게 됐는데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내가 우습게 여기고 피하고 시대가 안 맞다, 내 생활하고 안 맞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뭐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저버린다면은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사람이 알았던 말씀이, 그 사람이 들었던 말씀이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대에서도 심판하는데 바로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했고 못했고 그거는 상급이고 말씀으로 선포를 심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피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형벌이 따라온다. 10절에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자 지상계림이죠.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는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은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말씀과 함께 심판의 경고도 분명하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만 하고 어떤 형벌, 심판 이런 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기쁨도 들어야 되고 멸망의 심판도 가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죠. 왜요? 칼빈의 신학에 영향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칼빈 신학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이 다섯 번째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 선택된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게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종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산다.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선택된 자들이에요. 예정된 자들. 그 창세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줬기 때문에 그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중생을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들음이 먼저입니까? 들으면 먼저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중생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중생을 주셔야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생을 먼저 줬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의 이 5대 기독교 강요의 제5번째 성도들의 견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받도록 선택되고 예정된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줘서 살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서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나와서 살은 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짓을 해도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만다 구원시킨다는 거야. 그게 견인이라는 거야. 견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 신학의 5번째 교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선택된 자라. 나는 선택을 받았고 나는 이제 구원을 확정된 자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게 성도들의 견인이거든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죠, 그죠? 이게 기독 강의 다 공부했죠. 안 한 분들 때문에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우습기고 목사들도 죄를 우습기고 성도들하고 요번에 뉴스 나온데 보니까 어떤 인천의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 여성도 25명하고 간음을 했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뭡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으로서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는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대적해도 하나님이 뭡니까?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기도해봐야 마귀가 더 세기 때문에 너는 기도해도 안 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에서 나왔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는 모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할 게 없고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우리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또 딴 데서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막 기도 많이 하세요. 이거 안 맞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뭐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공격하면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 마귀를 대적하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랬습니까?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영적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쓰게 된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심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까? 굳게 잡아야 되죠.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4절. 12장 4절. 네,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 피 터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공격한다. 마귀가 대적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 대주도록 다 해줄 거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한테 보이리라.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뭐랬습니까?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박살납니다. 귀신이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개박살난다니까요. 예수님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교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엉망으로 살고, 왜 병으로 고생하고, 왜 가난하고, 왜 집안에 풍파가 나고,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다 해줄 건데. 한 번 구원받는다 영원한 구원이고 다 해줄 텐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사고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정에 보면은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자식들이 할 일이 있고 다 업무가 뭐가 됐습니까? 분담이 됐어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은 사장이 할 일이 있고 부장이 할 일이 있고 다 과장이 할 일이 있고 쫄병이 할 일이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넘었으면은 근한 침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맡은 부분에 성취해야 뭡니까? 우리 진급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 진급하는 거니까 적당하게 놀면 돼. 잘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전도의 미래라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다 해버리면 다 구원될까 안 될까요? 다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다 구원시키려면은 근데 다 구원시키면 돼.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구원시켜 끝이라. 아니면은 조금 심심하면은 천사 한 5명만 보내가지고 이 우주를 지구 위에 돌고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안 하시고 뭐 했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듣고 믿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네가 받은 걸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해라. 그런데도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미련한 방법이다. 요거 차바가지 얻어먹고 물 바가지 쓰고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그런 소리 들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 보고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전도 뭐하러 다닙니까? 성교는 뭐하러 다니고 뭐하러 다녀요? 예수님이 다 해주는데 기도 안 해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칼빈 신앙에서 나왔다니까. 성도들의 괜히 우리는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할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너희들을 사용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의 괜히 나는
창세전부터 예수 믿을 자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끝나서 엉망이야.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를 다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장로교 교인들을 보면은 구원파보다도 더 구원파다. 구원파보다도 더 구원파적이게 오늘날 장로교 놔야 돼. 뭐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온갖 죄 다 짓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장로교 신학의 큰 명점이고 문제고, 설교할 때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데는 기도해라 대적해라 했다가 어떤 데는 예수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워봐야 너희들은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라.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 그것 가지고 또 하겠죠. 안 그렇다니까. 성경을 전체 부분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오해하게 내가 있어요. 과연 이 신학이 만든 걸까요? 이게 바로 올바른 걸까요? 떳떳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과 함께 심판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경고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라. 예수님이 다 해줄 것도 뭐하러 회개하라 할 건 뭐였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회개 안 해도 뭡니까? 천국 가는데.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왜 회개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뭐. 기도 왜 힘들게 해? 기도 안 해도 다 구원받고 다 나중에 결국 갈 건데. 그리고 교회 와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도 선택받지 못한다는 결국은 지옥 갈 건데. 그래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칼빈 신앙의 명점이랍니다. 오늘 본문 31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다. 그래서 오늘 바로의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장대의 죽임이라는 서부의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심판. 그래서 죽음이라는 심판의 맨 마지막 계시록이 언제 나옵니까? 백보자 심판대 영혼의 행벌의 심판이 죽음이에요. 그 10번째 장이에요. 차례차례 장을 받다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 영원한 영벌의 심판, 사망이라는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31절 보면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서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해방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이기는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아멘.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사단이 마귀가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큰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우리 44편 봅니다. 시편 44편. 여러분 칼빈의 신학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라. 그 말에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엉터리 거짓말이에요. 참 미혹시킨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가 시편 44편 5절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자, 대적을 누가 누릅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누가 밟습니까? 뭐로? 세상 방법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전쟁은 내가 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누가 친다? 내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전쟁을 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말 때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알았다. 말씀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했으면 반드시 뭡니까? 여러분 연애를 합니다. 아니면 부부관계. 내가 아내를 사랑해. 아내를 사랑하면은 내가 아내 사랑하는 것을 매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말만 내 당신 사랑해 하나 놓고는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바람 피고 술 먹고 막 엉뚱히 보석 치고 노름하고 온갖 다 하고 집 와서는 당신뿐이야 당신 사랑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누군 것이 아니라.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바로는 모세하고 아론 보고 나가라. 이제 나가는데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모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고 역사하자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결국 뭡니까? 권세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말 했죠.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것은 모든 참음과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행합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표적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해주는 건 뭡니까? 그 사람한테서 뭐가 나야 됩니까? 능력이 나오고 은사가 나올 때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로 모세와 아론을 갖다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면서 그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표적을 보고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은사가 필요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거짓 은사 말고 올바른 은사, 표적, 능력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말씀 처음 듣고 막 바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한번 나가볼까? 믿어볼까?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한두 번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권능을 나타내고 순종하게 되면 세상 사람부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 자, 내가 그를 건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집니까? 성경을 갖다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니까 하나님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압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피 터지게 맞아 죽어요. 귀신한테. 가만히 있으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서 물론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못 이기지.
못 이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요. 그 왜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정리가 잘 됐어요. 그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 뭐 기독교 방송인이 어떤 뭐 이런 뭐 돼서 막 넘치잖아요. 성경 구절이 넘치고 자기들이 어떻게 걔네가 넘쳐 나오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그런 거. 기독교 방송도 조심해야 되고 다 조심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털있다가 말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말씀이 홍수시대잖아. 근데 SNS고 뭐 유튜브고 뭐 어디 보면은 그는 막 털면에 다 나오잖아요. 말씀이 홍수라. 근데 정작 마신 물이 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키가 난다. 넘치기는 넘치는데 막 섞인다. 섞여. 그 보면 깨끗해. 깨끗한데 보면 그게 한두 방울이 뭡니까? 오염 된 게 스트가 섞여가지고 안 보여.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바이러스가 퍼져가 있어. 그 한두 마디 때문에 내 믿음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예요. 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딱 끊고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잠언서 4장 8절. 잠언서. 잠언서 3. 제발 나는 이래도 될 것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뭐 내 행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일하는 거 뭐 어디 가서 다 뭐 행동하는 거 다 아시겠지.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다니까요. 지 생각대로 믿지 마시라니까. 잠언서 4장 8절에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먼저 그를 높여야 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국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됐다 하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국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으면은 애국 사람들은 오늘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시라도 빨리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에게 물품, 은금, 폐물과 어복을 구하는 대로 다 주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뭐 종살이들이 한 인간들이 뭐 우리 보고 달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왜요? 한시라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시라도 더 있으면 우리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역사심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신학과 인간의 교를